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요즘처럼 선교사 훈련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의 언어를 익숙해서 오는 게 아니라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제 통역을 하든지 그러지만 마지막에 축도는 아주 짧으니까 그래도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몇 년쯤 되면 선교사님들이 축도는 그래도 한국말로 이렇게 어렵지만 했어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익숙하게 해도 언제나 또 어색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죠. 영어로 축도하면 이제 May the grace of the Lord of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영어를 쓰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순서와 순서, 말과 말 사이에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now. 우리들도 또 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요즘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 now 이 말을 꼭 한국말로 굳이 번역해서 하시거든요. 이제는 혹은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는 하고 지금은 이 시제를 전혀 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 한마디를 빼는 것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축복을 안 한 것 같잖아요. 이제는 축복합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섭섭해한 것 같아서 이제는 쓰지 않고 지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고 앞에 붙이면 꼭 오늘만 축복하는 것 같고 내일은 축복 안 할 것 같고 변덕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지금은 이 말 쓰지 않고 바로 축도를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축도는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오늘 그 조선말로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now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now. 그 잠시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딱 떠올랐어요. 요새는 이렇게 해서 요새는 시제로는 맞는 번역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을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말이 오늘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이 있고 오늘을 가리켜 시제로는 이제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 어제, 그제, 그끄제 그리고 뒤로 가면 내일, 모레, 글페, 그글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상하게 내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오늘부터 과거, 미래 우리말이 있는데 내일만 굳이 한자 말일까? 이게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밀렸어요. 잊혀진 우리말. 요즘 우리 학생들이 살려서 쓰더라고요. 성탄절 전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을 라온하제. 이렇게 라온이란 말은 우리말로 즐거운, 하제는 내일을 순수한 우리말로 다가올 날, 그래서 하제 혹은 올제. 이 두 가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하제, 올제 이렇게 쓰이는데 지금이 국어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시므온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므온 선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간결하게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가 마침
예수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아기의 정결 예식 할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데 그분을 보았다는 거지요. Now,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짧게 산다고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엄밀히 보면 옛날 평균 수명보다 늘어난 횟수만큼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기계장치에 의해서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므온도 장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매일 매순간 매일 즐거워, 참 오래 사는 게 즐거워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 빨리 불러가시지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하지만 불필요하게 내 수명을 오래 끌지 마라.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들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투지를 불태워서 그 병을 이기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지만 그냥 숨만 붙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요즘 기관절개술 혹은 위급할 때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착용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 유언장을 쓰고 공증하고 자식들이 동의 안 하면 당신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붙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시므온 선지자가 이제는 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약속받고 기다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성전에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서 숨이 헉헉 찼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만하면 나 불러가실 때가 안 됐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기다려온 그 구세주를 내가 보내줄 텐데 네가 죽기 전에 올 거다. 너는 그분을 볼 거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더 욕심부리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상태로 가든
시므온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놓고 갑니다. 이제는 후를 털고 갑니다. 이제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평안한 죽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 때문에 살고 젊기 때문에 살고 야망 때문에 살고 자기의 학파를 건설하고 제자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가 얼마나 몸이 힘들었든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달려가다가 둘러 비치는 빛에 기절해서 말에서 떨어져서 쓰러졌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눈을 빼서 그에게 주고 싶어 할 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병든 몸, 기질적으로 약하고 그렇게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았으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표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기다림,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멀리 있는 막내가 올 때까지만 조금 호흡이 연장됐으면, 우리 아이 시집이나 보내고 장가나 보내고 우리 손자 대학 합격하는 것만 보고, 이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지막, 주님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 놓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이 365일이 아니고 465일이었으면 내 생애가 평균 수명 70년, 80년, 100년, 120년이 아니라 한 200년쯤 되었으면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내 욕망 때문에, 내 만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2017년 잘 보내고 이제는 2018년 희망으로 맞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오늘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2017년을 다 보냅니다. 2018년을 희망으로 맞이합니다. 달력만 내려놓지 마시고 거기에 미웠던 것, 서러웠던 것,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피곤했던 것, 속상했던 것, 상처받은 것 다 그 달력에 말아서 재활용통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선용하시도록 새해의 달력을 걸면서 모든 아팠던 것 여기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더 성숙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리고 달력을 떼고 이제는 그리고 달력을 새로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여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안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같은 이름으로 한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안나라는 이름이. 아마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텐데 7년 동안의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 젊은 시절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84살이 되는 오늘까지 외롭고 긴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간결하게 이 여인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순서가 되면 그 날짜만큼만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은 성전의 제사의식, 절기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그 어느 권사님들처럼 저 권사님은 장충단교회 권사라는데 교회에서 살아. 여기서 살림 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 잘 지키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든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든지 전도 집회를 하든지 중보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안나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그 마음속에 성전을 지우지 않고 성전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는 인생으로 살았고, 금식한다라는 말은 밥 굶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유지하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인 음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절제한다는 것은 그 대신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금식해 봤나요? 여러분의 삶에 절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요? 우리가 가난할 때 참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풍요 속에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절제를 못해요. 돈이나 물건만 절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품도 절제가 사라졌어요. 즉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드시 바꾸고 해답을 얻어야만 속이 시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 절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잊혀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더니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부모, 수많은 아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분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쓸데없이 흉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간이 중환자실에서 막내가 올 때까지 1시간만, 유언을 할 때까지 잠시만 기억이, 의식이 돌아왔으면 바라는 그 목숨이 달려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기 암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흡을 몰아쉬고 1시간만, 하루만, 1년만 이렇게 바라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일로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즘 날씨가 급변하고 추워지면서 임종 소식을 많이 듣게 돼요. 어제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3군데서나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문상을 했고 오늘도 낮예배 끝나고 제가 청주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 내일 아침 발인한다고 하니까 오늘 갔다 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5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7년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놓고 매일매일 가서 모셨는데, 아니면 집안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다음 수년 동안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잠깐 외출한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임종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내가 외출을 했을까? 하필이면 정정하신 거 보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돌아가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4세 된 안나는 마침 그때 성전을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홀로 가는 인생 84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서럽고 아픈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84년의 외로움과 홀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라도, 그 관계라도, 그 일이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였던 기혼이었던 상관없이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을 알고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편이 5 있었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남편을 바꿔치울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남자를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의 한 가문의 희생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 쾌락이 아니고 언제나 예배, 다가오실 메시아, 이 대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물 길러 온 동이를 다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소리쳐 외침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재수, 우연, 팔자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필연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10월에 브라질을 갔다 오고 선교 전략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주일 예배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50된 젊은 분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목회지를 사임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선보러 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분이지만 같은 교단 목사로서 우리 해외 선교의 임원들하고 24시간을 같이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갈 때는 목사님만 저하고 같이요. 다녀와서 교회를 이미 사임을 하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교회 와서 두 내외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사실 이만큼 목회를 해도 주일날 오후에 누가 만나자 주일날 오후에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불러도 참 힘들어요. 그냥 쉬고 싶은데 사모님하고 같이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이거 한 말밖에 모르는데 내가 브라질로 목회를 하러 갑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제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 텐데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4시간을 제 방에 앉아서 같이 얘기했어요. 목회를 잘 성실하게 하고 정리하고 남의 나라로 청빙받아 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수학여행 며칠 떠나도 걱정되고 힘드는 건데 낯선 나라에 목회하러 갈 때 힘들겠지요. 지난날 목회하는 거 쭉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회를 잘한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속이 썩는 거지.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 예,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 얘기해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선교사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좋을 때는 안 찾아오지, 다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일 나도 다 겪었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누가 하라고 했어? 그럼 눈을 크게 뜨고선 저를 바라보. 누가 시켰어? 우리가 이 길 알면서 자원했잖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런 거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라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평생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누가 끌어다 놨습니까? 누가 안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감사하면서 자원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자원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라. 그날 오후 내내 저도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한 4시간을 그분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이 제 아내가 2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의 만남이었구나. 내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래서 브라질 목회와 한인사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아라.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에 그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이 날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독서하면서 책을 읽다가 라틴어로 된 짤막한 경구를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블레란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이 상처만 주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는다. 이게 수천 년도 더 된 라틴어 경구인데 인생의 본질이 상처만 주다가 죽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 그때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네. 그럼 그때 얘기하지.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상처가 다 회복되고 그 상처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상처를 준 게 아니죠. 우리는 늘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자식에게 상처 주고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는데 나만 모를 뿐이에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이 병이 걸리듯 나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길,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홀로 84세가 되도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홀로 사는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모진 말도 많이 해서 남에게 상처도 주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중심의 삶, 절제된 삶,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의 상처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명으로 남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 마지막 날 하루 잠깐 1시간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특출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래도 100가지 중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참 보람이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자기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네, 참 잘했어, 위로 받으세요.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번쯤 위로하고 오늘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 수고했네, 참 잘했어, 건강하게 새해를 맞기를.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씻을 것 씻고, 버릴 것 버리고, 잊을 것 잊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다시 추스려서 희망의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